빌립보서 2장 5절에서 11절까지 말씀입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의 죽으심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참된 봉사와 축복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함께 나누려고 하는데요. 우리가 2024년도 이제 표를 주여 내게 능력을 주옵소서 이렇게 잡았습니다. 우리 모두 주님께로부터 능력을 받고 하나님 앞에 충성된 삶을 살아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그랬던 사실처럼 모두가 한 가지 이상 봉사할 수 있기를 바라고요. 우리 교회의 자랑이라고 하면 이렇게 자원해서 봉사하고 헌신하는 일꾼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우리 교회의 자랑이다. 사실 일하는 분들 앞에서 일하는 데 이렇게 보면 열심히 일을 하는데도 불구하고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말 그대로 섬겨주고 희생하는 모습들을 이제 보게 되는데 너무너무 감사하죠. 금년도에도 각 분야에서 이제 열심히 봉사하고 헌신하게 될 텐데 주어진 사명 잘 감당하고 하나님 앞에 크게 인정받는 그런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러면 아무 대가도 없이 어떻게 그런 봉사를 할 수 있을까?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했기 때문에 가능해요. 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의 방향이 완전히 바뀌었기 때문에 섬기게 됩니다. 그것도 억지로가 아니라 감사함으로 기쁨으로 아주 즐겁게 섬기게 됩니다. 오늘 많은 교회들이 특히 코로나를 이제 겪고 난 이후에 많이 힘들어하는 부분 중에 하나가 일꾼이 없다. 우리 교회 이제 목사님들 만나면 그런 얘기를 하거든요. 일꾼들이 없어서 너무 힘들다 이런 얘기를 하거든요. 그런데 우리 교회는 그런 부분은 아직 없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너무너무 감사한 거죠. 여러분들이 이렇게 앞에 말씀드렸던 대로 자원해서 기쁨으로 즐거움으로 각 분야에서 이렇게 섬겨주고 충성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 교회는 너무 좋은 교회다, 행복한 교회다, 아름다운 교회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데 그래서 너무 감사합니다. 그렇다면 그렇게 섬기고 봉사할 수 있었던 원동력이 어디에 있었을까? 오늘 본문에서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앞으로 저와 여러분들이 섬기고 봉사하는 삶을 살아야 하는데 어떻게 섬겨야 할지를 본문을 통해서 구체적으로 살펴보면서 함께 은혜 나누길 원합니다. 첫 번째로는 읽습니다. 참된 봉사는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품고 해야 된다.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고 해야 된다. 우리 5절 읽겠습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다른 사람이 아니라 너희 안에 우리 각자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그랬어요. 어떤 마음입니까?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다. 그러면 그리스도의 마음이란 1차적으로 어떤 마음이냐? 겸손의 마음이죠. 그런데 우리가 예수의 마음은 겸손의 마음뿐일까요? 더 많이 있습니다. 성경에 많은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데 그 마음을 우리는 본받아야 됩니다. 그리고 그 마음을 본받아서 하나님 앞에 이제 쓰임받는 자들이 되어야 되는데 그렇다면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은 어떤 마음일까? 우리 첫째 읽겠습니다. 본문에서 강조하는 그리스도의 마음은 겸손과 온유한 마음입니다 그랬어요. 마태복음 11장 29절 상반절에 보면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그랬어요. 누가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우리 주님이 직접 말씀하셨는데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의 마음은 온유하고 겸손한 마음인데 주님은 본래 하나님이시잖아요. 그죠? 하나님이신데 이렇게 인간들의 죄를 구속하기 위해서 낮아지셨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사람의 몸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창조주로서 피조물에 불과한 인간들을 섬기고 또 이렇게 희생하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그러니까 이 예수님이 얼마나 낮아지셨는지를, 겸손해졌는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데, 이것을 우리가 다른 말로 하면 예수님의 겸손은 이 겸손의 극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예수님의 본을 받아서 이렇게 겸손해지고 낮은 자리에서 섬기고 봉사하고 희생하는 삶을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그리스도의 마음은 착한 마음이다 그랬어요. 오늘 본문에 보면 이제 성경에 읽어보면 착하다고 하지 아니하고 선하다고 말했는데 똑같은 말이죠. 우리 사도행전 10장 38절입니다.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셨음에 그가 두루 다니시며 선한 일을 행하시고 마귀에게 눌린 모든 사람을 고치셨으니 이는 이 하나님이 함께 하셨습니다. 무슨 일을 행하셨어요? 선한 일을 행하셨다. 착한 일을 하셨다. 그러니까 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사신 일을 다 보시게 되면 한마디로 말하면 선한 일, 착한 일이었다 이렇게 보면 되는데, 뭐 병자를 고치시고 귀신을 쫓아내고 영혼을 구원시켜 주시고 굶주린 자들에게 먹을 것을 주시고 또 죽은 자를 살리시고 했던 일, 이 모든 일은 다 어떤 일입니까? 착한 일이었어요. 착한 일이었습니다. 이 착한 일은, 그러면 착한 일은 누가 할 수 있습니까? 착한 사람이 할 수 있는 거죠. 선한 사람이 선한 일을 하는 거죠.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이 말은 오늘 예수님이 이렇게 착한 일을 하셨던 대로 우리도 예수님의 이 본을 본받아서 우리도 어떤 일을 해야 된다고요? 착한 일을 해야 된다. 그래서 이웃을 돌아볼 수 있는 자들이 돼야 된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세 번째로는 그리스도의 마음은 주는 마음이다 그랬어요. 사도행전 20장 35절입니다. 범사에 여러분에게 모범을 보여준 바와 같이 수고하여 약한 사람들을 돕고 또 주 예수께서 친히 말씀하신 바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 하심을 기억하여야 할지니라.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받는 것보다 주는 것이 복이 있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고, 다 주셨죠. 고쳐주시고 가르쳐 주시고 또 자기 생명을 죄인들을 위해서 주시고 성령을 주시고 천국의 영생의 영광까지 나누어 주셨습니다. 일반적으로 많은 사람들은 주려고 합니까? 받으려고 합니까? 주기를 좋아해요? 받기를 좋아해요? 사실은 받기를 좋아하죠. 더 심하면 더 뺏어가 버리는 모습들을 이제 보게 되는데, 우리 주님은 어떻게 했어요? 더 주기를 원하셨고 그렇게 주는데 인색하지 아니하고 모든 것을 주시면서 살았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은 주는 마음이기 때문에 우리도 주면 주는 마음을 가지고 살아야 된다. 우리 네 번째로는 그리스도의 마음은 하나님 아버지를 위한 고난을 두려워하지 않는 마음이다. 베드로 전서 2장 21절입니다.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그리스도도 너희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사 너희에게 본을 끼쳐 그 자취를 따라오게 하려 하셨느니라. 그리스도도 너희를 위하여 뭐를 받으셨다고요? 고난을 받으셨고 너희에게 본을 끼쳤고 너희는 그 자취를 따라가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이 말은 뭐냐면 그리스도는
이 땅에 오신 목적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데 있는데, 그래서 그 뜻을 이루기 위해서는 고난을 받아야 되거든요. 그런데 그 고난을 조금도 두려워하지 아니하셨다. 그러니까 십자가의 고난을 두려워하지 않았기 때문에 오늘 예수님이 그 십자가를 질 수가 있었고, 오늘 사도들도 그 고난의 본을 따라가야 된다. 그러면 사도뿐만 아니라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그 고난의 길을 가야 된다는 사실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사도행전 21장 16절 22절에 보면 베드로와 사도 요한도 산헤드린의 공회에 협박이 있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난 중에도 복음을 전했던 역사를 보게 됩니다. 사도 바울 같은 경우는 얼마나 고난을 많이 당했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고난을 굴하지 아니하고 끝까지 그 주어진 사명, 복음을 전하는데 최선을 다했던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사실은 이 편지를, 빌립보서 이 편지를 쓰는 이 상황에도 사실은 감옥에 있었거든요. 로마 감옥에 있으면서 이 편지를 썼습니다. 그러나 현대 기독교인들은 주님의 은혜만 받기를 원하지 고난받는 것은 우리가 싫어하거든요. 그런데 뭐 고난받기를 좋아하는 사람 누가 있겠어요? 그런데 성경에는 그 고난도 우리는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이 고난을 두려워하지 않았던 사실처럼, 그 제자들이 고난을 두려워하지 않았던 사실처럼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고난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주어진 사명을 잘 감당해야 된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분명히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우리가 반드시 영광을 얻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그 영광을 얻기 위해서는 고난도 감당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이제 성경의 원리인데, 로마서 8장 17절이거든요. 읽습니다.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라. 그러니까 영광을 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고난도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이렇게 예수님은 고난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면서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오늘 하나님 앞에 우리도 이제 고난을 두려워하지 않는 마음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 다섯 번째로는 주님의 마음은 사욕이 없는 마음이다. 여러분, 이 땅에 태어나는 사람들 가운데 욕심이 없는 사람이 있을까요? 다 있죠. 그런데 우리 주님은 욕심이 없었습니다. 오늘 7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종의 형체를 가지셨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은 예수님은 하나님과 동등된 분이시지만 사욕 없는 빈 마음으로 이 땅에 오셔서 이렇게 사욕 없이 또 삶을 사시다가 이제 가셨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이 땅에 사는 동안에 물질에 대해서도 또 그 영광이나 정치적인 야망이나 조금도 없으셨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 앞에 이렇게 자기를 완전히 비워서 낮아진 상태에서 오늘 주님을 섬겼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이제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이렇게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고 이제 충성하고 헌신해야만 하나님께 영광이 된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오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고 이제 참된 봉사하기를 원하신다고 하면 이제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고 하나님 앞에 이렇게 축복된 삶을 살게 될 때 하나님께는 영광이 되고 우리들에게는 하나님의 은혜와 기쁨으로 충만하게 된다는 사실을 분명히 기억하고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고 하나님 앞에 충성된 삶을 살아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 큰 두 번째로는 참된 봉사는 영광의 자리를 버리고 자기를 비워 종의 자세를 갖고 해야 된다. 이 말은 이제 오늘 보게 될 6절부터 8절까지는 자기 비하라고 그러는데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자기 비하에 대한 설명이거든요. 자, 먼저 우리 6절 한번 읽겠습니다.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라는 얘기는 뭐냐면 하나님과 같다 그 말이에요. 삼위일체 중에서 제2위 되시는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런데 그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했다. 이 말은 뭐냐면 오늘 그 지위를 계속 고소하지를 아니했다 이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과감하게 그 영광의 자리를 버리셨다, 이제 이 말입니다. 자, 그러면서 7절에 보면 7절에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다. 우리 예수님은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종의 형체를 가지셨다. 그러니까 절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게 되는 메시아를 지금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자기를 완전히 비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 얘기는 봉사와 이 희생의 핵심은 어디에 있느냐? 한없는 겸손에 있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분명하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이렇게 낮아지고 종의 신분을 가지고 오셨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장 중요한 일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죄가 없으신 분이라는 거예요. 그 죄가 없으신 분이기 때문에 그 죄가 없으신 분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을 향해서 이렇게 놀라운 일을 하도록 역사해 주셨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은 하나님과 성품과 속성에 있어서 동일하시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데, 분명한 사실은 그리스도는 곧 하나님이시다. 그렇죠? 맞습니다. 그리스도는 근본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에 보면 하나님과 그리스도는 하나라는 증거를 성경에서 여러 가운데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몇 가지만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0장 30절입니다.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다 하신대 그랬고, 요한복음 12장 45절에 보면 나를 보는 자는 나를 보내시는 이를 보는 것이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먼저 우리는 그리스도의 행사를 보고 그분이 하나님이심을 또 알 수 있습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예수님께서 그 생명을 살려내는 창조적인 능력을 보이셨는데, 마가복음 5장에 보니까 그 12살 된 해당장의 딸을 죽음에서 살려냈던 역사를 보게 되고, 요한복음 11장에 보면 죽은 지 나흘이나 되어 이미 무덤에 들어갔던 나사로를 살려냈던 역사를 보게 되고, 또 나인성 과부의 아들도 다시 살려내셨습니다. 여러분, 죽은 자들을 이렇게 다시 살려내시는 분은 오직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이렇게 우리 예수님께서도 오늘 이 땅에 오셔서 이렇게 죽었던 자들을 살려주는 역사를 보게 되는데,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곧 그리스도는 누구라고요? 하나님이시다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분명하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우리 주님은 죄를 사하여 주시는 일을 하셨고, 끝내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어주시기까지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다른 말로 할 때는 예수님의 겸손의 극치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겸손을 통해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제는 하나님 앞에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자격을 얻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우리 예수님이 이렇게 철저하게 낮아져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드렸던 사실처럼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이렇게 겸손의 모습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자들이 되어야 되는데, 그 쓰임받는 것 중에 하나가 참된 봉사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분명하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이 참된 봉사가 오늘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 세 번째로는 참된 봉사는 죽기까지 복종하며 헌신하는 삶이다 그랬어요. 자, 오늘 8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그 십자가의 죽으심이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앞에 말씀드린 대로 뭐가 없으신 분이라고요? 죄가 없으신 분이에요. 그러면 죽을 이유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죠. 그런데 왜 죽으셨어요? 저와 여러분들을 살리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들의 모든 죄를 짊어지시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인하여 우리를 존귀하게 만들어 주셨습니다. 여기서 이 십자가의 죽으심이라는 얘기는 예수님의 그 낮아지심의 극치를 보여주고 있는데, 여러분, 이제 더 이상 낮아질 자리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더 이상 없어요. 이제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어주신 죽어주심은 예수님의 낮아지심의 극치를 보여주셨기 때문에 예수님께는 더 이상 낮아질래야 낮아질 수가 없습니다. 심지어는 무덤에 3일 동안 있었잖아요. 그런데 그 무덤조차도 다른 사람의 무덤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이 얼마나 낮아지셨는지를 우리에게 분명하게 가르쳐주고 있는데, 여기서 낮아지심은 바로 예수님은 하나님께 대한 절대적인 순종, 완전한 순종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그리스도의 죽음은 하나님께 대한 궁극적인 순종의 행위였습니다. 이렇게 예수님은 전혀 죽지 않아도 되는, 낮은 모습으로 오지 않아도 되는데도 불구하고 낮은 자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기까지 해 주심으로 인하여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다시 일으켜지는 역사가 있게 되었는데, 우리를 이렇게 예수님의 그 낮아짐과 죽어 주심으로 인해서 우리가 비천한 자리에서 존귀한 자리로 바뀌어졌어요. 그러니까 오늘 예수를 통해서 우리가 이제는 예수님의 그 낮아지심과 그 겸손의 극치로 인해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신분의 변화가 왔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예수님께서 우리를 비천한 자리에서 이끌어내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그렇게 만들어 주셨습니다.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그렇기 때문에 이 십자가의 죽어주심이 우리에게 얼마나 귀한 역사인지를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 또한 예수님을 본받아서 사는 자들이기 때문에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도 낮아져야 되죠. 겸손해야 되죠. 그래서 성경에 보면 지금도 하나님은 누구를 찾고 계십니까? 겸손한 자를 찾고 계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이 하나님의 일을 할 때에 어떤 사람을 하나님께서 쓰실까요? 교만한 사람을 쓸까요? 겸손한 자를 쓸까요? 겸손한 자를 쓸 수밖에 없죠. 왜? 겸손한 자들은 오늘 예수님처럼 말이 없죠. 어떤 일을 하든지 기쁨과 감사함으로 하게 되죠. 그런데 오늘 교만한 사람들은 항상 누구 중심입니까? 자기 중심이죠. 자기가 드러나야 되고, 그러니까 조금만 자기가 드러나지 않는 것 같으면은 상대방을 탓하게 되고 원망하고 불평하게 되고 많은 사람들에게 상처를 주고 하는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하나님의 교회에서 참된 일꾼으로서 봉사하기를 원한다고 하면 오늘 예수님을 닮아서 예수님을 본받아서 우리도 낮아질 대로 낮아져야 된다는 거죠. 그러면 어떤 일을 하든지 거기에서는 불평할 수가 없죠. 늘 기쁨과 감사함으로 감당하게 되고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그런 참된 봉사와 희생이 될 줄 믿습니다. 이 봉사와 희생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 네 번째로는 참된 봉사는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 돌려드리는 봉사해야 된다.
이제 기결이죠. 목적이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하는 봉사가 결국은 교만한 사람들은 누구를 드러내려고? 자기를 드러내려고 하지만 정말 참된 봉사는 누구를 드러내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을 드러내고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고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삶을 사게 된다는 거죠. 이게 이제 달라지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 9절부터 11절까지 읽어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그랬어요. 야, 요 구절은 뭐냐면 높아짐이에요. 높아짐. 그러니까 이 높아짐의 비결은 역설적으로 낮아짐에 있었단 말이에요. 그렇게 예수님이 아주 비천한 가운데 오셔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기까지 하셨는데 우리 하나님은 그 예수님을 가장 높은 자리로 이끌어 주셨어요. 그러면 앞에 말씀드렸던 대로 예수님이 이제 낮아짐도 더 이상 낮아질 곳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예수님이 지금 이렇게 높아지셨는데 더 이상 높아질 곳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가장 낮은 자리로 오신 예수님을 하나님께서는 가장 높은 자리로 인도해 주셨습니다. 높여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들이 예수 앞에 다 무릎 꿇도록 만들어 버렸습니다. 여러분, 이게 바로 높아짐의 극치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분명하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이 본문을 다시 한번 띄워주세요. 이해를 해야 되는데, 자, 뭐라고 시작하느냐면 이러므로 이렇게 됐어요. 이러므로, 요 단어가 중요하거든요. 이러므로가 뭐냐면 어떻게 예수님이 높아지게 됐느냐, 이렇게 높아지게 됐느냐, 이러므로 예수님이 이렇게 높아졌다, 이 얘기거든요. 자, 요 말은 6절부터 8절까지를 받는 내용입니다. 이러므로는. 그러니까 앞에 6절부터 8절까지는 예수님의 낮아짐의 극치를 보여주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렇게 낮아졌기 때문에 이러므로 우리 예수님이 높아지셨다, 그 얘기예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도 예수님처럼 우리도 낮아지면 이러므로 우리도 반드시 높아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높아지려고 하면 반드시 먼저 전제가 뭡니까? 낮아져야 된다는 거예요. 낮아지지 않고는 우리는 높임을 받을 수 없다는 사실을 우리는 분명히 기억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자기를 이렇게 극도로 낮아짐의 참 비결은 높아짐에 있다고 얘기하면서 우리 주님께서는 이 사실을 아셨기 때문에 제자들을 향해서도 줄곧 낮아지기를 요구하셨고 또 자기를 낮추는 자가 높아진다고 분명히 교훈하셨는데, 마태복음 18장 4절입니다. 마태복음,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어린 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 천국에서 큰 자다. 낮추는 사람이 큰 자가 된다. 누가복음 14장 10절입니다. 청함을 받았을 때에 차라리 가서 끝자리에 앉으라. 그러면 너를 청한 자가 와서 너더러 벗이어 올라 앉으라 하리니 그때야 함께 앉은 모든 사람 앞에서 영광이 있으리라. 낮은 자리에 갔더니 높은 자리로 오라고 했을 때 그것이 영광이 된다. 야고보서 4장 10절입니다. 주 앞에서 낮추라. 그리하면 주께서 너희를 높이시리라. 주 앞에서 낮추라. 그리하면 주께서 너희를 높이시리라고 분명히 말씀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땅에 있는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섬김의 극치를 보여야 될 교회는 어떻습니까? 아니,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대부분의 사람들은 높아지기를 원하지요. 그런데 그 높아지려고 누구를 높입니까?
자기 스스로를 높이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것은 자기 과시에 불과한 거지요. 그러니까 없으면서도 있는 체에 되고 모르는데도 아는 체에 되고, 이게 세상 사람들의 원리입니다. 그것이 자기가 높아진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의 원리는 아니다. 철저하게 낮아졌을 때 하나님께서 높여주신다고 분명하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제 정말 진정으로 낮아져서 하나님 앞에 높임 받기를 원하십니까? 그리고 하나님 앞에 마지막 때까지 쓰임 받기를 원합니까? 참된 봉사자로서 하나님 앞에 인정받기를 원합니까? 오늘 말씀처럼 낮아지시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오늘 우리는 하나님 앞에 높임을 받아서 쓰임 받게 된다는 사실을 분명히 기억하고, 뿐만 아니라 우리가 이제는 이렇게 낮아져서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봉사하는 삶은 목적이 어디 있느냐? 하나님의 영광에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분명히 기억해야 됩니다. 그게 바로 11절이거든요. 자, 읽습니다.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그래서 우리의 모든 삶의 목적은 내가 헌신하는 일도, 봉사하는 일도, 충성하는 일도 오직 누구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려야 된다는 거죠. 하나님의 영광이 안 되면, 하나님의 영광이 아니면 그것은 진짜가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왜 우리가 겸손해져야 되느냐? 왜 낮아져야 되느냐? 왜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본받아야 되느냐? 우리의 목적은 오직 하나님의 영광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이렇게 낮아짐으로 인해서 이제 참된 봉사를 통하여 축복된 삶을 살아가길 원하고, 우리의 모든 삶의 목적이 하나님의 영광에 있다는 사실을 분명히 기억하고, 무엇을 하든지 어떤 봉사와 어떤 희생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으로 사는 그런 삶을 살아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아주 높여주셔서 영광된 삶을 살아가도록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이와 같은 삶의 축복이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